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서 주님만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 이름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다시 한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으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으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으로 주 이름 찬양.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세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주 초청잔치를 하고 또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도 보이기도 하고 장결자 친구들도 보이기도 하는데 주님, 이 아이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오지 못한 저희 아이들이 있다면 주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저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정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맞아. 그거 줘야 되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우리 예배하는데, 자, 옆 사람을 향해서 저 축복의 말로 여러분 함께 좀 마음껏 축복합시다. 오랜만에 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시작. 감사합니다. 보면서 다시 시작.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승민아, 너 아름답다. 되게 오랜만에 보네 승민이.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늘 좀 우리가 소규모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로 좀 서로를 좀 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내 가슴을 딱 치면서 우리 내 자신에게 좀 축복합시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3번 시작. 아멘. 말씀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 시리즈,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번처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반으로 가가지고 우리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한번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도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리에 앉아서 아마 그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한테는 아마 강의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으니까
없으면은 없는 대로 그 반 선생님들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진흥쌤이 그 건강상 이유로 못 나오셔가지고 그 반 일단 부장 선생님이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기 이름 써 있는 거 자기 거 받으시고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정성껏 하나하나씩 기록을 좀 해봅시다. 자, 우리 다 받았나요? 펜도 다 있나요? 네, 펜 다 있죠? 그리고 그 유민이랑 오랜만에 왔으니까 선생님 그 같이 볼 수 있도록 강의한 글씨가 작아가지고 크지 않으니까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었나요? 우리가 저번 주에 저저번 주는 안 했죠. 저저번 주였죠. 저저번 주에 되게 좀 빨리빨리 넘어갔죠. 마지막에 막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 예수님, 여기까지 우리가 봤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함께 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자면은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에 의한 인간의 구원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이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선포는 우리가 오직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것은 죄의 담을 허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찾아오셨나요? 네? 기다리셨나요? 찾아오셨나요?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기다리신 적이 없고 우리를 항상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잘 못 만난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기다리신 적이 없고 우리를 늘 찾아오셨습니다. 화면의 그림에도 보다시피 예수님은 물론 영화로 나온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마을을 다니시면서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24쪽에 4번 동그라미 보니까, 작은 4번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신 예수님, 이렇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썼나요 혹시? 네, 그래요. 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신 예수님. 자, 여러분 그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자, 그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고 계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다시 그림 볼까요? 자, 시작. 인자네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말한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세요. 지금 저 장면이에요.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어보았던 말씀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어때요? 밥이 잘 넘어가나요? 나랑 안 친한 사람하고 밥 먹을 기회가 생기면은 여러분 그거 안 먹고 싶죠. 그냥 이렇게 따로 먹고 싶거나, 그리고 같이 먹더라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좀 불편하게 먹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12명의 제자 말고 세리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사람 누굴까요? 맞춘 사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학생들만. 이 사람 누굴까요? 연우야. 아니야. 땡. 아니에요. 누굴까요? 연우 그 일단 기회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누굴까요? 이거 다 줄까? 그냥 과자 엄청 많은데. 누굴까요? 누구? 아니, 모를 수 있어요. 사진을 보면 모를 수 있어요. 네.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죠. 승민아 누구야? 승민 나와라. 승민 나와. 빨리 나와. 과자 줄게. 야, 모자 벗어봐. 내가 여기다 담아줄게. 자, 가져가.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야, 너 저거 맞추려고 그동안 주일에 예배 안 오고 광양에서 공부했냐? 너 광양에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진짜 같이 와서 예배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이완용 누구예요, 여러분? 이완용 누구예요? 이완용 누구예요? 이완용 하면 앞에 항상 뭐가 붙어있죠? 세 글자. 매국노가 뭐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쓰레기죠, 쓰레기. 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의 그 아픔을 등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라를 판 사람이죠. 세리는 누구냐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같은 민족의 어떤 등쳐먹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받아먹었던 사람. 세리는요,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둔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일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그때 세금을 거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사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리는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민족의 아픔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의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착취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눈에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랑 친구가 먹었다고요? 누구랑 밥을 먹었다고요? 세리. 같은 민족인 세리.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세리마저도, 죄인들마저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좋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가 안 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리와 친구를 먹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교재 한번 볼까요?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한번 이렇게 써봅시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그 세리와 죄인들과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살펴봤죠. 자,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여러분, 왜 복음이 오직 예수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사셨으며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작은 1번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써봅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다 썼죠? 자, 밑에 문단 있죠? 세례 요한은 거기 한번 쭉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말한 어린 양은 구약의 속죄를 위해 드려진 희생 제물이었던 어린 양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속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매번 그 제물을 드리고 매번 제물을 드리는 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은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써볼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구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그래도 써봅시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구원. 자, 다 썼나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히 속량하셨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저주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저주를 받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말 좀 어려운데 한번 볼까요? 앞에 화면을. 자, 속량하다. 밑에 작은 글씨 보인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다. 자,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실제로 로마 시대에 있었던 노예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 윗 상의를 탈의를 하고 있고 좀 몸이 좋은 그 두 사람인데 노예예요, 노예. 근데 목에 하나 걸려 있죠. 이 걸려 있는 그 명패에는 어떤 게 적혀져 있냐면 이 사람이 잘하는 거, 뭐 또 이 사람의 어떤 나라 국적, 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노예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돈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 노예를 사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겠습니다. 경매를 붙이는 거죠.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요, 바로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인 사람을 돈으로 줘가지고 이제 노예 신분이 아니라 나의 소유로 갖는 것, 나의 소유로 사는 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돈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자기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죄의 노예인 우리를 사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게 된 우리는 죄의 노예인가요? 예수님의 자녀인가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량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죄와 저주의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구원이 뭐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자, 이제 다시 교재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매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한 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제사가 끝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되나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길로 살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바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 사진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자, 이렇게 써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대속이란 말도 좀 어려운데 일단 넘어갈게요. 완전한 대속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속량해 주셨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모든 대속의 조건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여기 줄 그어봅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거 줄 그으세요. 별표도 치세요. 자, 여러분 이단들,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사가 뭔 이단 알고 있냐? 이단 옆차기를 알고 있냐 혹시? 뭔 이단 알고 있어? 제일 유명한 광주에서 세 글자 시옷으로 시작하는 신천지. 또 우리가 아는 이단 뭐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뭐 또 뭐 제칠안식일. 여러분 혹시 그 학교 다니면서 외국인 그 2명 키 크고 뭐 좀 잘생긴 외국인 막 어떤 정장같이 항상 입고 가방 들고 여기다 막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본 적 있나요? 요즘은 활동 안 하는구나. 할렐루야. 네. 예? 요즘은 한국 사람이에요? 저 때는 다 외국인이었는데 광산중 근처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맨날 막 외국인들이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코쟁이 막 그래도 놀렸었는데 어쨌든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그 모이는 장소에 항상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교회라고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교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고 있는 교회와 똑같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똑같은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이단이란 것은 다르리 끝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교회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고 명패를 붙여놓고 있지만 그들이 정작 말하는 것은 뭐냐? 마지막 결론이 달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다. 뭐 문선명이나 뭐 이만이나 뭐 이상한 교주들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 다 우리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 다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시내에 나가면요, 여러분 막 충장로 거의 그 막 요즘 예전에 필라였던 요즘 커버낫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커버낫으로 바뀐 그 큰 사거리 있잖아요. 탕후루 막 있고 파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웬만하면 설문조사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지나치세요. 이단들입니다. 그 사람들 연락해가지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교재를 보고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저렇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퀴즈입니다. 또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지금 배웠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었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만 퀴즈 좀 어렵지만 대답해 봅시다. 그렇지만 항상 교회에서 내는 문제의 대다수의 답은 한정돼 있죠. 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뭐 구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중에 힌트 나갔죠. 네. 다른 사람 빨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 연우. 7.8기 연우. 뭘까? 사해 주셨다. 이거 비슷한데, 비슷한데 확실하고. 구원해 주셨다. 네, 나오세요. 정답이에요. 정답. 네,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죠. 자, 이거 4개. 돌아. 후드티에 넣어줄게. 네. 끝날 때까지 이거 빼지 말고 끝나고 먹어. 네. 보이면 또 먹고 싶으니까. 네, 예배 끝나고 빼세요. 빼주세요, 선생님 대신. 네, 좋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셔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벽한 구원인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넘겨보세요. 자, 4번 바로 답을 쓰세요.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 그리고 밑에 작은 동그라미에 1번에 죄의 권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죄의 권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밑에 말씀 기니까요. 일단 제가 설명할게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죄의 권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자, 자주자를 보세요. 자, 다시 항상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이 아니죠. 창세기 2, 3장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죠. 타락하죠. 타락한 그 결과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남자는 노동의 저주를 받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게 얻어진 죄와 사망의 결과가 뭘까요? 사람은 다 마지막 되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음입니다. 죽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로 사람이 얻게 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타락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죽게 된 것이죠. 그러면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일일까요? 당연히 슬퍼하신 일이죠. 죽음 자체는 원래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결과가 바로 죽음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계속 그 죽음에 머물러 있으면은 예수님 결과적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못 이기신 거예요? 못 이기신 거죠. 못 이기셨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죄사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다, 지셨다? 이기셨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사진 보세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항상 보는 그림. 자, 돌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문이 있고 그 큰 돌을 막고 있는데 그 돌이 열려져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저게 무덤인데 그 큰 돌이 문을 막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여기 네모난 곳에 시체가 누워있고 그 시체를 둘러싼 세마포가 쌓여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저 모습은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 위에, 그 돌 침대 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세마포가 개져 있고 돌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음에도 그 돌 무덤이 굴러가서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저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어떤 이유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도 여전히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기신 것이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믿음으로 대답하세요.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좀 더 크게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네.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은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이 몸 그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애석하게도 죽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그래서 밑에 작은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써보세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죠. 근데 죽은 자들의 첫 열매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자,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맨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밑줄, 동그라미, 별 2만 개. 여기서 말한 삶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고 난 후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작은 동그라미 3번에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분명한 목적은 로마서 4장 25절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죄인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다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완벽한 하나님의 의인,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죠. 자, 그리고 큰 3번 밑에, 자, 좀 길지만 한번 써보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다시, 오직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목적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1번 제자의 조건에 부활의 증인 한번 써보세요. 부활의 증인.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진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자, 사도행전 다음 장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보고 들은 것처럼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라,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냥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구원받았다, 그냥 나는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이 땅에서 마음대로 누리고 살면서 자유롭게 살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인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인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뭐죠?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밑에 가로 2번 성도의 사명이라 써보세요.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사명이죠. 자, 이거는 아까 했던 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옆에 29쪽 작은 가로 3번, 자, 타협할 수 없는 진리.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자,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어도 그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죠. 아까 그냥 그 이완용 잠깐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잠깐 저를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완용 잠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일제시대에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알고 영화로도 보고 뭐 드라마로도 많이 봤잖아요. 그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선인, 그리고 조선인에 대해서 뭐 제가 기억이 정확히 잘 안 나는데 그 이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때 했던가요? 네, 창씨개명.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자와 순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처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의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한 사람들은 그냥 인정한 거죠. 근데 안 하고 끝까지 조선인의 이름을 지키고 수호했던 사람들은 일본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 민족의 사람이기 때문에 침략한 너희의 뜻대로 나는 너희 뜻대로 하지 않고 나는 내 피와 내 뿌리를 지키겠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처벌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로마 황제의 그 질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이 받았던 처벌은 무엇이냐면은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에 그 사람들을 싹 모아서 사자를 풉니다. 처벌시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 내가 죽더라도 타협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려움이나 뭐 예수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핍박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여전히 끊임없이 이런 공격을 당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는 그런 손가락질, 그런 걱정, 그런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우리는 타협하죠. 그냥 오늘 한번 기도 안 하지 뭐. 나 그냥 교회 안 다닌다, 뭐 대충 다닌다라고 얘기하지 뭐. 찬양팀 뭐 봉사 뭐 이런 거 난 잘 모른다라고 하지 뭐. 예수님 잘 모른다 하지 뭐. 이렇게 타협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기 생명 내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닙니다.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부끄러워도 조금 창피해도 친구들에게 좀 수치당해도 또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생명이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훨씬 여러분에게 더 좋고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라는 오직 예수라는 그 복음을 끝까지 믿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목표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붙잡고 여러분 부끄러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시작. 자, 세 사람씩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 오직 예수로 우리 친구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죄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삶, 증인된 삶, 사명자의 삶 그리고 복음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말씀반에서 수고해 주시고 헌금 찬양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물질로 예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 헌금할 때 아깝지 않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액수와 상관없이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경제 그 주보 보여주기 전에 아까 제가 사진 카카오톡 보내줬죠. 첫 번째 사진만 먼저 보여주세요. 여러분 주보 광고하기 전에 여러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재미있는 퀴즈 하나 보고 함께 시작합시다. 네, 보여주세요. 네네. 우리 이삭이 한혜진 생일. 네네 알겠습니다. 네. 됐어요 준비? 네. 뒤에 보이지 않게. 네. 화면 보여주세요. 자 학생들만
자,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거 다 줄게요. 과자 있어요, 과자. 아까 받은 사람 제외하고. 자, 아까 받은 사람 제외하고 학생들만 뭘까요? 어프 아닙니다. 네. 에? 뭐라고? 타조? 뭔 소리야 너 외계어 썼어? 너 잠깐 하람아 이게 몇 개야? 도야 좀딴 데서 온 줄 알았어. 오케이. 자 민주가 손 안 드는데 민주. 나오세요. 전도 맞죠? 네, 답 보여주세요. 답은 네. 바로 전도죠. 네, 민주 감사합니다. 고3인데 우리 박수로 네. 민주야 맞췄으니까 너 해야 돼 전도 알았지? 맞춘 사람이 하는 거지 원래. 자 광고 보여주세요. 전도 합시다. 우리 전도 하자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녹화했으니까 이따가 못 온 친구들 이렇게 연락해서 예배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모임 심플하죠. 말씀 나눈 3나눔 해주시고요. 선생님들께서 축복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고 새생명 초청잔치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초청잔치 할 때만 우리가 전도할 게 아니라 매번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도할 기회로 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바로바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담스럽다 한다면 그냥 함께 교회 가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주 좋은 전도의 태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사 선생님들 밤모임 후에 모임 잠시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김진원 선생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기로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김시원 선생님께서 임시로 반을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준 선생님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반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10월달 생일자 제가 오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삭 체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삭이 나오세요. 자 우리 이삭이 늘 방송팀으로 수고해주는 우리 이삭이 자 오시고 자 뒤돌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삭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에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생일날만큼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삭의 모든 학업과 그리고 모든 앞으로의 진로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근데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생일자가 왜 경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인사로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은 바로 지금 시간부터 밤모임 해주시고 선생님께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이번에 목사 임식 받는 기념으로 여러분에게 작게 간식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간식 맛있게 드시고 혹시 제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잘 까먹거든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회계 세정쌤께서 저한테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네, 밤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